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우리 오늘 성서일과 시편 116편 1편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경건한 자들의 종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빚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하나는 시몬 가론이다 예수를 따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한 성도들 또한 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함께 주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별일이 없으셨나요? 네, 이번 주는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쵸? 더워져가지고 6월에는 에어컨을 안 켜고 버티려고 했는데 버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제가 비염이 심해서 여름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안 켜면 안 켜는 대로 힘들고 키면 키는 대로 또 코하고 이런 데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운 계절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일찍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하시고 또 여전한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 가운데에서 개인위생도 철저하게 하시고 이 지침이 여러 가지가 더 떨어졌는데 나라에서 저희는 잘하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뭐 하나는 지정석을 해라. 여러분도 다 앉으시는 데만 앉으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잘 지키시고 들어오실 때 명단 작성하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잘 세정제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은 확인하시고 또 예배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좀 안 오시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들 많이 잘 견디고 있고 교회들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좋으신지 또 익숙해지셔서 처음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으로 이제 각 교회에서 방송할 때 아래 계좌번호를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는 처음부터 계좌번호가 뜨더라고요. 방송 내내 떠요. 그게 되게 이상하고 저도 아직 얘기하면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또 목사님들은 교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익숙해지시고 좋아졌다. 그냥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교회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교회들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들은 이런 상황. 근데 더 힘든 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빨리 잘 풀릴 수 있도록 또 백신 같은 것도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라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지혜를 주셔서 빨리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을 선택했지만 같은 평행 본문으로 서신서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의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연결되는 것이죠. 환난으로 시작하나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지나가는 것은, 즐거움이 오는 것은 결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과정에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더 단단하게 하시는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며 결국 소망으로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질 않았던 삶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 로마서를, 특히 로마서 이 서문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웨슬리안이잖아요. 감리교니까 웨슬리 이 사람이 그렇게 회심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꼭 로마서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가 은혜가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내가 풍족함도 있었고, 내가 부족함에도 있었고, 건강하기도 했고, 또 아주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을 견뎠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 구원의 마지막 도착지를 향해서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얼마나 굉장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은 뭐 계급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따지고 보면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안에 그 자식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하여튼 뭐든 하잖아요. 예, 막 이렇게 잘못된 일들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잘못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은, 없는 집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막 힘들게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쉬고 쉴 때 쉬고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수준이 더 올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시작점이 다른 것이. 그 시작점이 다른 곳에 서 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리고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를 거기다 대입시키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얼른 열심히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사실 따져야 되는 대목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쉽고 어려운 거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냐, 그걸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그런 것들이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그러면 잘 쓰고 살면 되지. 아이가 저랑 얘기할 때도 돈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굳이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오르고 자리 잡고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진 것들을 잘 쓰는 것, 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지만 사랑 나눈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함께 내가 가진 것들을 뭐 지혜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나누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내가 막 힘들게 일부러 뭐 옛날 수도사처럼, 수도사들이 그러면 옛날에 다 잘 됐어야죠. 그렇죠? 집 떠나고 가족 떠나고 그 자식을 가둬놓고 막 좀 심한 데는 막 채찍질도 해요. 그래서 허리에 채찍, 수도사들이 허리에 채찍이 있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를 막 다스리라고, 내 정욕과 일어나는 세상적 욕망들을 다스리라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수도원 근처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 시체가 버려졌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이지 세상 밖에서 기독교, 고립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주어지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결단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입니다. 그렇게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걸 견딜 힘을, 견딜 또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 꿋꿋하게 버텨나갈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잡아 죽이고 막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제일 힘든 장면이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묶여 있고 그냥 오락거리잖아요. 사람이 사자에게 어떻게 잡아 먹히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도 있고 사랑하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부모님, 형제, 아내, 남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막 옆에서 죽어가는 막 의적의적 막 자기 자식이 씹어먹혀 죽어가는 소리. 얘기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그런 환란의 종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정욕과 싸우고 뭐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것과는 어떻게 비교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고통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환란도 옆에서 막 그렇게 되는, 막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보면 그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환란의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옆에서 죽어가고 내일이면 누가 잡혀갔다 그러고 다음날 이 카타콤 이 지하 묘지에 모여서 몰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막 없어졌으면 잡혀가고 죽었고 이 환란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곰곰이 묵상해 보며 이 소망이 뭐길래?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합당합니다.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그래서 줄이죠. 라인, 어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는 줄로 알미라 해서 그 말씀을 축약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망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의 정체성, 이 소망의 정체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은 뭐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의 정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덧붙이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뒤에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너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정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정병 훈련이라고 해요. 그게 한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병 훈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선교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제자들 돌돌씩 짝지어서 보내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나열되고 8절에 예수님의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가면은 가서 하여튼 해라. 근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 명령하신 것 중에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일단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말씀의 전파의 내용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전하고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고치는 사역,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살리는 사역,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사역,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 비슷한 의미로 영적으로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렇게 이러한 사역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 받아서 우리의 그 정체성은 아들과 딸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부르심 받은 자녀가 살아야 할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며, 죽은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살리며, 이 사역은 참 어려운 사역인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나병 환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교황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대단하죠. 교황이라는 신분에 막 의전 받고 어디 가나 경호대가 붙고, 그런데 뭐 쇼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막 병든 사람들 발을 만져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모습이 왜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상처를 씻어주고 만지기도, 이때는 뭐 의학도 없으니까 나병이 어떻게 없는지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냥 그저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 되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씻어줘도 여기에 씻는 손에 내가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 균이 내가 상처가 나서 어디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옮지 않는 병이에요. 깨끗하게 나병 환자를 씻어주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더러운 우리 화평교회 조목사님, 사모님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직업이세요. 복지. 그래서 그걸 하시는데 참 사모님과 어울린다 이런 말은 죄송해요. 하여튼 그 사모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셔요. 어디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찬 갖다 드리고 또 괜찮으신지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이 방송 이거 설치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어요. 케이블 방송. 그럼 가가호 집으로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뭐 수리, 뭐 선을 다시 바꿔주고 선을 다시 내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조금 도와서 했었는데, 집에 가면 집마다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너무 막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씻기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그 귀신들을 쫓아내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 막 이걸 하면 막 갑자기 능력을 주셔갖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참 악한지 그래서 내가 확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쓸데없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너희의 사역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어떤 한계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막. 근데 이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고 잘못된 막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죠. 그래서 막 쇼도 하고 현대 종교 거기서 밝혀내는 거 보면 막 잠입 취재 들어갔는데 손에다가 빨간색 그 묻은 손뭉치를 여기다 집어넣고 관찰 기도를 한다고 하다가 정신없을 때 쓰끈해가지고 그걸 막 발라요. 그래서 막 피가 있는다고 그러고 여기서 다른 걸 다 끓여갖고 거기서 암을 끄집어냈다고 막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뭐 헌금한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고 막 그러니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8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누가 아프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권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예배에 막 10년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선한계 3년 그런 얘기도 그런 류의 얘기잖아요. 아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감히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나 해. 막 주방의 법칙도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거듭나고 그 길로 사도 바울처럼 180도 전환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권능은 누구를 주십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권능.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 방금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갈 권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어떻게 주셨다? 그냥 주셨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받은 거를, 근데 우리는 악하니까 어떻게 써요? 나를 위해서 써요.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막 그딴 짓들을 막 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한다. 거저 받지 않았으면 가치를 받고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뒤에 이제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본문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갖지 말고, 그다음에 뭐 전대나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옷도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허리띠 메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야. 이거 뭐예요? 가장 나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불필요하게 가지려고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 말고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게 불쌍한 마음을 여겨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 그렇죠. 영혼이 어디에 방향성으로 도대체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상처받고 위로함이 필요하고 병들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마음이 뭘까? 내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사람들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은 불쌍히 여기는 게 조금 권위적이에요. 그렇죠?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안타깝게 정말 그들과 같은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하며 이러한 것들이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피상담자만이 라포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계성이죠.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기보다는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상담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어떤 기쁨, 선물 같은 것,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조금 불교에서 많이 쓴 말이지만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떨까요? 목자 없는 양은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제 갈 길로 막 가요.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멍멍이들도 있죠. 그래서 양머리개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면 짖어가지고 이쪽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뭉치게.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가지 못하게 하고, 다 목자가 시켜서 하는 거죠. 그것도 그 멍멍이도. 그 목자 없는 양은 막 제 갈 길로 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풀 먹다 보면 정신없이 무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은 진짜 아무 힘도 없더라고요. 털이 특히나 털찌면, 요새 털찐다 그러는데 고양이들도 털찌잖아요. 털찌면 이게 몸이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막 가지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숲을 덩굴 속으로 들어가면 옆에 가지에 막 털이 엉켜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엉망진창으로 어떻게 갈 바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 앞에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거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목자 없는 양같이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제자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은 뭡니까? 푸른 초장은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양식이에요. 그걸 먹어야 사는 거죠. 이제 다이어트를 제가 하는데 항상 고민이야.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골라서 먹고 신경 써야 되니까 먹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되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점심 싸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풍족하고 닭가슴살에 샐러드에 되게 배부르고 감사하고 기분 좋게 먹습니다. 고민 안 하고. 근데 진짜 평안이 오려면 어떡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먹고 살면 금식이 아니라 안 먹어도 사는 상태가 되면 하늘나라의 상태죠. 그게 양식으로 막 고민하고 하루를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에덴 동산 같은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얼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만 먹고 살지? 과일만 먹고 살지? 저 많은 동물들 그 고기 맛을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의 한계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과 닮아서 다른 것에 생명을 뺏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사실은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늘나라.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뺏을 이유도 없고 그게 막 나중에 없을까봐 그거를 힘들어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돼지를 그 동네 나는 돼지 우리에 가둬가지고 막 공장식으로 막 가동해가지고 그 나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쌓아두는 거.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동록이 막 하고 나중에 상할 수 있고 쓸데 없어질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은 양식이고 맑은 시내는 반드시 필요한 물이에요. 그 양 우리에 가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그 천장에 쇠를 이렇게 가지고 이만한 무슨 바벨 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엮기 드는데 옆에 끼는 것 같은 두꺼운 이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대. 가끔 가다 양들이 그걸 갖고 핥아요. 저기 뭐지? 저기 뭐예요? 물어봤더니 소금이래요. 소금은 사람이 줘야 돼.
그러니까 양들이 사람한테 사육되는 게 이 염분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소금을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러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제공하니까 양들은 잘 관리되고 털은 털대로 불어나면 깎아주고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살아가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고 막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어떻게 자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앞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그 가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양의 문도 있었죠. 양의 문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자가 어디서 잡니까? 양의 문 앞에서 자요.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이제 여기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추수꾼 하면 확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죠. 왜냐면 신천지들 때문에. 이 추수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들판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다다음 주간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그냥 그거 내버려 두면 전 농사를 모르는 무지랭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거 추수 안 하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막 새들이 와서 따먹고 그냥 썩고 막 쓸모 없어지는 거죠. 추수해야 쓸모 있어지는 겁니다. 쓸모 있어지기 위해서 추수꾼들이 하나님께도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눈 한번 찡긋하면 촤촤 해갖고 무슨 마법 영화처럼 알곡이 막 흩어져갖고 그 알곡만 촤 해갖고 부대에 탁 담기고 막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하실까?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각각의 위격이 합력하여 각각의 할 일들을 하시며 하나님의 큰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추수꾼의 역할을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어른이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네가 또 그 사람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해줘야 돼.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막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 필요 없어 이러시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채찍질 받아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굉장히 하여튼 시기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죄인인 가룟 유다, 나중에 그렇게 떠나갈 가룟 유다도 이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다라고 부르신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택받아 부름받아 추수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또 추가된 또 한 명의 여제자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12명을 다 호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12명을 다 기록을 해놨을까?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12명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다. 죄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 나머지 11제자의 삶처럼 사도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필요성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부르신 길이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순탄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순탄하지 않죠. 이들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모성에 유배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제일 사랑하셔서 그런다.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더 맡기신 일. 근데 사실은 저는 가끔 힘들 때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아마 사도 요한 입장은 다른 제자들이 더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제자들은 순교해서 벌써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섬 안에서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딴 사람도 못 만나고 사실 경건하게 늘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 하늘나라 먼저 간 다른 제자들, 형제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의 삶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제자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고 곧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어려우고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곳에 부딪혀 나가고 세상과 부딪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 실제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디까지 도대체 이겨야 하고,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디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같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맨날 늘 몇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듭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뭘 싸워야 돼?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겨야 되는데, 뭘 또 세상 앞에 또 구부려야 할 것들은 뭐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이거는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밤을 어디까지, 왼밤 치면은 또 다른 데도 치려면 그건 막아야 돼? 이 지는 거죠. 세상과의 논리에서 부딪힌 가운데 숙이고 겸손함을 드러나야 되는 그 부분이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 부름받았으나 그게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그만둬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기 힘든 혼돈 가운데, 케이오스 가운데, 이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맥락으로 쭉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로마서만 만났을 때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내가 즐겁게 마음을 이렇게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나눔 가운데 함께 있다 보니 이 환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인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바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내함과 연단은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내함으로 이제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때때로 인내가 무너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살짝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과정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모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살아갔듯이 우리가 먼저 된 그 삶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제자의 삶을 따라 인내해 나가며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 마늘의 민족입니다. 마늘 먹어서 사람 된 민족이에요. 예, 마늘 먹어서 몇십 일인지 모르지만 곰이 사람 된 민족이 인내의 민족인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 가운데 뭔가 된다는 거죠. 곰은 사람이라도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기도 해요, 사실. 인내함 없이는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러면 연단 받으려면 결과가 있어야 무언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 연단을 끝까지 받아내겠죠. 곰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사람이 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 되는 게 아니죠. 곰이 아니니까. 이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날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다는 건 하늘나라는 귀한 선물이 귀한 은혜의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이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꼭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십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선 지금 어렵지만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연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 나눌 때도 나눴지만 여기서 부끄럽지 않게 하다는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의미가 확 달라지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의역하면 맞긴 맞아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쭉 가면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믿어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유 저 기독교인이야 부끄러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길을 바보같이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아니 이 주일날 잠을 자고 저도 제일 잘 자는 시간이 9시 10시인데 일어나가지고 설교 마무리 준비를 하고 와서 뭐 세팅을 하고 막 주일마다 막 이걸 하고 회사 다니시는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또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봐서 부끄럽게 보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소망을 따라가는 우리가 결단코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가 따라가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소망은 분명하다라는 얘기죠.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반드시 하늘나라는 있고 그리고 그 결론은 반드시 하늘에 있다. 그 소망은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있는 소망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 소망이 없이 쫓아가는 것보다 어떻죠? 더 쉽고 더 확신을 주게 합니다.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결국에는 너희가 지금은 어려우나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그 소망은 분명하다. 이 얘기를 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나이를 또 한 해 한 해 더 먹어갈수록 잘 살아가는 것인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적어도 세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맞는 길이다 인정받고 빨리 듣고 싶은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란은 그저 괴롭기만 할 뿐이죠. 연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로 거듭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의 괴로움 가운데 그저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 권능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 환난을 뚫고 나갈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지했을 때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지갑에 뭐 10만 원이 있어도 10만 원이 있는 걸 까먹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지하고 깨닫는다에 중요한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인 거죠. 여기서 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 권능을 깨닫고 인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 2주차입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권능을 받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나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부르신, 그러나 고난의 길에 또 환난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즐거움 가운데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잘 그것을 이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결국 소망으로 이끄실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소망 없는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권능을 허락하셔서 알게 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붙들고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이 환난과 같은 고난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꿋꿋이 일어나 아버지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결국에 주님의 귀한 결과물로서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만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시 불러주시고 좀 인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사는 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권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딱한 아버지 환난 가운데 또 여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귀한 능력들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피 묻은 그 손 붙들고 이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렵고 힘드나 이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결국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도구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결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시고 늘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축복하고 팬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소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 이제는 결국 주님 부르신 대로 제자답게 주수꾼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 그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결국에 그날 주님 만나 잘하였다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상처받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아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끝내고 주님 결국 만나는 그날의 그 소망을 향하여 아버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덮어주셔서 귀한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소망의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